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행위를 안다. 근데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참 두려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일깨워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은 예고 없이 그 어떤 집을 그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같이 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언제 오신다 말씀 없이 바로 임하셔서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라고 하는 단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은 주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인격인데 그의 이러한 행실에 있어서 의로운 행실을 또한 얘기하고 있고 주 예수님으로 인격으로 옷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즉,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요. 이기는 자이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그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시인하시는 겁니다.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모든 권세가 주 예수님께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므로 주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받으신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세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주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역시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칭찬하시지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거기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표적과 기사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라는 말씀이 있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사,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고 치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능력이 큰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들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대교회, 빌라델비 교회 사람들은 많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굉장히 큰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도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이죠. 자칭 유대인들에게서 뭐예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요,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소유지요. 그가 결코 다시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풍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역시 주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열정도 없고 식음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이 있는 자가 아니면 차라리 냉랭한 자가 낫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냉랭하면 주 예수님께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지요. 상태가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7절 그렇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부자라고 생각해서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환란을 통과하는 주 예수님의 금의 신성의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정말 부자 동네입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하는 것이 진짜 부자거든요. 돈이 많은 겁니다. 물질이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공고한 겁니다. 가련한 것이고, 돈은 있는데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눈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하여 주십니다. 내게서, 누구에게서요? 주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불로 연다는 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신성의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족한 부분은 곧 뭐예요? 주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공고한데, 내가 가련한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눈 멀었는데, 내가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알지를 못합니다. 돈만 많으면 다인가요? 돈만 많으면 다입니까? 실상 자기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그럴 때 부유하게 되고 그 금은 물질적인 금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 그리스도께서 바로 금이십니다. 그럴 때 이러한 면들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아니하고 가련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이런 것들은 라오디게아의 그때 상황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면서 19절이 오는데요.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 곤고한 마음이 들었다.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 가난한 마음이 들었다. 눈먼 것을 알았다.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아주 민감한 느낌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예민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민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주 예수님은요. 주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를 주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열고 허락해 드리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에베소서 2장 6절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연합되어 앉아 있습니다. 이때 이기는 때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의 마무리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하시며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그러한 초월적이고 그러한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요한이 영안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또 있습니다. 보좌에 또 둘러 있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 보좌에 불러서 죠? 예, 무지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셨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요한이 그 계시를 본 시기는 교회 하락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었던 것이지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에스겔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의 이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이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사람 같고 그다음에 독수리 같습니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서부터는 보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좌에 대한 설명인데, 이 4장의 보좌에 대한 설명은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와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함부로 요한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영 안에서 감동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자기의 면류관을 왜 보좌 앞에 던졌을까요? 자신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실 그 주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놔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어떠함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땅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만 의해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께,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실 형제자매님들 이 사장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짱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실 때부터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본체로 계실 때부터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회의가 시작되었고 보좌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실상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의 부분은 정말 이것은 영안의 성령 안의 감동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다 곁가지들입니다. 보좌가 가장 핵심이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삼일성, 삼위일체 되신 그 우리 주 하나님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이며 거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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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을 아주 영영세세토록의 우리 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동을 형제 자매님도
복이라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